어린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서 교회 마당에서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죠? 돌이나 병뚜껑 가지고 이렇게 딱 땅 따먹기. 요즘 아이들은 땅 따먹기를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컴퓨터 게임의 마인 프로그램 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집을, 건축물을 짓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가 지기 직전까지 땅 따먹기를 하지만 아무리 따도 그 땅은 제 땅이 아니고 결국은 학교 땅이고 교회 땅이고 이웃집의 땅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그 땅을 사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저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땅이 국가 소유의 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무상 임대해 준 겁니다. 우리 땅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제3일차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 에레츠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까지 해 주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창조물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서 육상 식물들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지만 실행하는 도구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땅이 실행하는데 육상의 동물들을 창조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땅의 사용권을, 지배권을 넘겨주십니다.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았던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저주를 받는지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때는 그 땅을 에레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땅을 저주할 때는 이 땅은 너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이 땅을 부를 때는 아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르십니다. 느낌이 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 아다마를 저주합니다. 아담과 아다마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같은 공동의 운명체로 하나님은 이제 평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땅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삶의 거처가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맙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기에 이르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립니다. 인생과 땅을 공동 운명체로 여기신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류에게 번성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인류가 땅으로 퍼져나가고 번성하게 됩니다. 참 영악한 인생입니다. 조상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쯤 되면 괘씸죄를 적용해서 다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범죄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땅, 언약의 땅을 별도로 준비해 주십니다. 저주된 땅에서 구원의 땅을 구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호렙산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선포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 땅 속에서도 구원의 땅을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려 합니다. 결국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세 그것마저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범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을 심판하셔야 할 텐데 또 한 번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에 점령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양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고 압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창조하신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는 두 증인을 통하여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언하는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있던 제1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도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심판을 위해 추수된 자들의 피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 또다시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땅을 심판하는데 철저하게 예비하셔서 진행하십니다. 계시록 15장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심판 준비를 합니다.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심판을 실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위로 명령에 따라 심판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7 천사들이 7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대접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늘 보좌 앞에 있던 4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4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4 생물이 가지고 있던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대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은 어디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땅으로 천사들의 손에 들려 보내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린 양 예수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땅이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7 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가는 곳은 성전이 아닌 세상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서 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2절에도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 자체는 똑같지만 1절에서 쓰이는 땅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 쓰이는 땅은 육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진노의 대접 안에 뭐가 들었다는 말일까요? 천사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때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대접에는 진노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진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진노의 말씀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사를 통하여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의 재앙의 대상은 육지입니다. 이 육지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육지다. 둘째 해석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육지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했잖아요. 바로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있었던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동시에 거하는 이 땅, 육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 중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발생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심판받는 사람들만 땅에 남았는데 이들에게 종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휴거되어서 다 들림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시온성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육지이든 육지에 사는 사람들로 해석하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해석의 차이는 예수님이 언제 휴거시키느냐의 시간차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데 누구에게 발생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말하면 정말 극심한 종기를 말합니다. 종기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여드름, 욕창, 이것보다 더 극심합니다. 사실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독한 종기가 나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도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만큼 종기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이 종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종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옷 속에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말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종기가 자체가 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쾌락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은 심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기를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시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생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오늘 대접 재앙에서는 사람들이 죽었거나 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다가 심판을 맞으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땅, 언약의 땅,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땅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접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기도의 대접을 마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담긴 진노의 대접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담긴 생명수의 대접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